어제는 십자가가 뭐냐? 죄를 용서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제사가 십자가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짐승 제사의 제도를 용인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개혁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제사가 없는 것이고 제사는 사라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이거죠.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는 대안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방법이 다른 길로는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십자가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즘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헬라에는 철학,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있고 또 유대인에게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자랑거리인데 동시에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시스템들이에요. 어찌 그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느냐 하지만 간단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의 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법과 정치입니다. 그죠? 법과 정치가 없으면 우리의 이 현실, 이 사회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이 철학과 지혜는 우리의 정신의 문제를 구원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가 우리의 육신적 삶을 구원하는 도구라면 철학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훈련하고 구원하는 도구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는 인간 삶을 구원하는 세 가지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인간을 구원하는 더 이상의 제도나 방법이 있었나?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의 로마법과 정치는 그 당시에 무질서한 세계를 구했던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 이전에도 법과 정치가 있었죠. 그런데 로마 시대만큼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헬라 시대 이전에도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의 그 철학과 지혜는 그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도 완벽하고 많은 사람의 정신을 풍요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이전에도 종교가 있고 각 민족마다 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에 비해서 유대교는 정말로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대 종교만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냐면 다 악신도 섬기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의 부도덕함과 잔인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이방 종교 위에 유대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쇼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로 많이 개종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개종한 다른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월등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로마의 법과 헬라의 철학과 유대의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시스템이고 그 각자가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더 완성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한 시대에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 인간을 구원하는 시스템 세 가지가 딱 모아졌을 때의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겠어요? 가장 완전한 시대가 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상사회가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까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로마의 법과 정치 밑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법과 정치를 대표하는데 그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 논리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헬라의 지혜에 의하면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죠. 불멸하는 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더구나 그 인간이 그렇게 된 분이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며 인간일 수는 없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기적과 능력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저 초라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각각 최고의 인간을 구원하는 시스템들이 예수님을 하나같이 거부했죠. 그래서 그 세 개의 그 최고의 것들이 합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기서 인간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한 군데 딱 모아놓고 그 한계와 약점을 완벽하게 노출시킵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모든 자랑거리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합작품이 한 것은 죄 없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싸우기 때문이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봐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오늘 현실 속에서 구원하느냐? No.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싸운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분쟁이라는 결과가 와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분쟁, 싸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 그것 때문에 힘든 이유는 세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내가 힘이 있다고 힘자랑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힘이죠. 그런가 하면 나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헬라의 지혜고, 그 다음에 나 잘 믿는다는 것도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다는 거거든. 그게 유대의 종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라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없는 거냐?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와 생각해 볼까요? 가정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죠,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 생활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안 돼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까요? 논리로 따져보면 될까요? 우리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밤새도록 끝장 토론하면은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내가 믿음이 좋거든. 내 말대로 따라오라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작품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의 종합된 상황이란 무엇이며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가 십자가 속에서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 모든 지혜의 한계를 보이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십자가였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주적인 드라마로 본다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죄의 기원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약을 건 거야 라고 마귀가 속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이 깨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이 와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냐면 이걸 쉽게 우리가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에는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으면 오늘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깨질 때는 하나님의 법은 깨질 수 없는 거죠. 깨지면 죽는 거죠. 이게 공의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지극한 표현이 뭘까요?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의 극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가장 리얼한 사랑의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다가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사랑을 그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소통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면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데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와 함께 공의의 불변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또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비밀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구나. 끝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 속에는 인간의 모습이 정확하게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셨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죠?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거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 외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러한 비밀이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그 엄청난 내용을 담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더 이상의 진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비교 종교를 연구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알게 되면 그 종교의 어느 일부분의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없다면 종교가 성립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딱 알고 다른 걸 보면 참 유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그만큼 지혜롭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가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죠? 능력이라면? 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권력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강한 권력이 있어요. 죄의 권력이에요. 그렇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힘은 가장 강한 힘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죽음의 힘도 극복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걸 이기는 힘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힘은 인간의 어떤 지혜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란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신령한 가치로 들어가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뭐가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십자가는 왜 지혜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은 아직도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군가?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십자가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서 무한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무한한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하고 그 앞으로 나갈 때 오늘도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무감각해서 그렇지, 저 십자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방법은 말하지 말고 무조건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합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시는 것, 그죠? 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다면 먼저 겸손하겠죠, 그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겠죠. 자신을 낮추겠죠. 진리에 복종하겠죠. 그러면 그게 손해인 것 같죠. 그러나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나갈 때 거기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하면 부딪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잠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로마 사람은 힘을 구하지만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기적이 뭐야? 기적이 뭐야? 십자가를 알고 나면 십자가가 기적이고 내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게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힘을 구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작은 힘에 껄떡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려면 이 책을 읽으면 되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하나의 사물로 상징화시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냐 너한테. 나 이런 분이야. 나 너한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내 마음 알고 싶으냐? 답답하면 가슴 한번 꺼내보고 싶죠. 그죠? 상대방이 이해 못할 때 내 가슴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십자가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묵상해야 되지만 묵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인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귀는 패했잖아요. 완전히 패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놓고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돼.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패한 마귀는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시키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변질되지 않은 바른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 서로 간의 분쟁과 갈등,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내려놓게 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나를 구원하고 의지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자랑거리,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최고의 시스템 세 가지가 만나서 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거리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쟁으로 밖에는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많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과 갈등과 염려와 이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헤치고 가야 합니까,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고민도 갈등과 염려도 겹겹이 쌓인 문제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한 결집체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부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싸울 때 너희들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구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너희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알아야 될 것,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소서. 십자가의 속에 들어있는 비밀과 지혜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게 해주소서. 나 십자가 다 알아. 그런 교만과 그런 어리석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안에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 지혜의 한계가 십자가 앞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열려진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세상의 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를 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더 주님과 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풀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